네, 오늘 3월 31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의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2절까지만 1절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2장 8절에 보시면 1장에서 고백했던 말을 똑같이 다시 반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을 이 전도서를 끝내면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헛된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헛되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평생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니 근심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늘 근심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돌아보니 슬픔이 참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쉬지 못하고. 여러분 요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푹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인생이었다는 거죠. 돌아보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대학 때도 그랬고 젊어서도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날이 늘 걱정이 되고 근데 이런 걱정과 염려와 수고가 일평생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잠을 자지 못하는 고민이 있고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와서 자 그러면 인생이 이런데 이런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하면 그래도 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법, 나에게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12장 1절을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창조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방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앞에 TV가 놓여 있고 또 소파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가장 가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그 귀 이지까지 귀 후배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가치 없는 겁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분명히 만드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지금 TV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제품들에 비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가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목적이 없이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보내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자, 보세요. 13절 보십시오. 13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본분이라는 말은 이게 인생의 전부라는 겁니다. 사람의 전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전부,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늘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식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식상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의 인생에 헛되지 않음, 헛되게 인생을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이 어떤 거냐 하면 1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았냐 살지 않았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인생이냐 헛되지 않은 인생이냐는 것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인의 꿈이나 개인의 야망이나 아니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그 살아가는 방식을 그 방식대로 살았냐 살지 못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니면 잘 살다가 부유하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병들어서 나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헛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민 오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래도 내 지위와 위치를 지켜가며 그래도 살았을 텐데 내가 이민 와서 이렇게 마이너리티로 사는 것, 이게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름을 남기지 못한 것, 혹은 자녀가 없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시는 분들,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절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요, 저도 만드셨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만드셨는데, 그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았고 메이저로 살았고 또 많은 자식을 두었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여러분, 그 끝이 뭡니까? 끝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히 사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짧은 인생 아닙니까? 7, 80년, 길어야 100년인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끝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다 헛겁니다. 그거. 다 헛겁니다. 다 인생이 헛겁니다. 그런데 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나가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복을 내리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헛되지 않게 살 건가?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도 인생은 헛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이 헛되다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는 날 참 인생 헛되게 살았어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인생을 사는 것, 그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능한 한 젊은 시절에 시작을 해야 인생을 허비했다고, 인생이 헛되다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언제 알아야 되냐면 청년의 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장에는요, 12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청년의 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날, 해와 빛과 달과 별빛이 어둡기 전에, 이거 다 나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나이가 들어가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자기 정욕대로 한번 살아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좀 한가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7절에 보시면요. 7절, 6절, 5절, 5절, 6절, 7절이 있는데 이걸 거꾸로 읽어보면,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라고 말이죠. 죽기 전에 기억하라. 6절 보십시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도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은줄, 금그릇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척추라는 거예요. 사람의 척추. 이 척추가 무너지기 전에, 척추가 튼튼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보십시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기서 말하는 우물과 샘 곁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이 다하기 전에 생명이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민이라. 죽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젊음이라는 게 저는 객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이 있죠.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사람은 늙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힘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찬양하고 하나님 걸 좀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우리의 생활의 반경이 좁아집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면 죄질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별로 죄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청년 때 좀 더 내 생활의 반경이 넓어지고 또 내 정욕도 살아있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정욕도 죽이고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갇혀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막 활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3절부터 보시면 늙어가는 것,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갈비뼈래요, 갈비뼈. 이 갈비뼈가 우리의 이 내장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떨리기 전에,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떨린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기서 힘 있는 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게 대퇴부랍니다. 그러니까 대퇴부가 구부러지기 전에, 다리가 구부러지기 전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지는 것, 치아를 말하는 거죠. 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치아가 빠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 어떤 분들은 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먹는 것을 즐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아침에 일찍 잠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잠이 많아지는데 이 연세가 되시고 나면 이 잠도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는 목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쉬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젊었을 때는 사다리 타고 아무리 높은 데 가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에서 놀란다.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차를 운전하고 갈 때 누가 빵빵거리면,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누가 조금만 빵빵거려도 막 가슴이 뛰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 사고 난 것을 봤는데 뇌졸중이 왔어요. 뇌졸중이 온 할아버지가 아파트 그 주차장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길 중간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 뒤에 차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가니까 크게 빵 한 것도 아니고 살짝 빵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놀래서, 뇌졸중 환자였는데요, 놀래서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빵 한 사람도 얼마나 황당하고, 돌아가신 분도 크게 놀랄 일도 아닌데 그냥 클락션 한번 살짝 누른 건데 그 일에 놀라서 돌아가신,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백발이 된다는 말이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옷을 입으면 옷이 무겁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 무겁다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그치리라. 성욕이 그쳐 없어지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늙어감에, 사람이 늙어가는 그 현상, 다리가 구부러지고 옆구리가, 몸이 떨리고 치아가 빠지기 시작하고, 먹고 싶은 게 없고,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고, 조그만 소리에 깜짝깜짝 놀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게 늙어가는,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오기 전에, 이런 것이 오기 전에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뭔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낸다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좋겠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젊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날이라는 말은요, 고통스러운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날이 오기 전에. 이게 잘 모르죠.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몸이 쇠약해지면서 내 몸이, 육체가 겪는 고통을 잘 몰라요. 왜? 젊어서는 그냥 저녁에 자면 아침까지 푹 자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되죠. 2번, 3번, 어떤 분들은 1시간마다 일어나야 되죠. 우리 선배님하고 같이 한번 몇 시간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1시간마다 차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선배님 화장실 가셔야 되니까 1시간마다 차를 세워요. 1시간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곤고한 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곤고한 날. 불편한 내 몸이, 내 몸 때문에 내가 불편을 느낄 때 이걸 곤고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두 번째 보십시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모르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그게 좋은 음악인지 잘 모르겠고, 아주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 가도 이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내 인생에 낙이 없어지는, 즐거움이 없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해, 빛, 달, 별 다 반짝반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인생의 꿈, 인생의 야망, 인생의 목표, 인생의 이루고 싶은 것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꿈도 없어지고 야망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목표도 사라져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꿈도 있고 야망도 있고 그것을 또 받침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건강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패기도 있었고 웬만한 어려움은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데 그 꿈도 야망도 목표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꿈이 없는, 그저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그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이런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경험해보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비가 왔으면 그 다음에는 해가 떠야 되죠. 근데 비가 왔는데 구름이 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 자꾸 고장이 나요. 발에도 고장이 나고 손에도 고장이 나고 귀에도 고장이 나고 눈도 고장이 나고 병원에 가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거죠. 계속 나쁜 이야기를 들어요. 계속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좀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 계속 나쁜 소식을 듣게 되는 이게 나이가 드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으며 내 인생의 목적이 뭐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날은 다 옵니다. 불쾌하고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계속 나쁜 소식만 들려오는 이런 날은 사람에게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누려보는 그 낙을 내가 젊었을 때부터 누리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날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노년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그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 이것을 살지 못하면요, 늙어서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젊은 날을 보내고 중년을 보내고 장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살아온 그 인생의 여력을 가지고 그 노년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지금 살지 않으면,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을 만나죠.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연세 드신 분,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집에 갇혀 있는 날이 많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날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옵니다. 다 언젠가는 겪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요. 근데 그 노년을 보내면서도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한 하루라도 젊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누리는 그 낙을 누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이걸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요. 저는 그게 팔복일기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신체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만족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도 그 은혜를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